십자가를 생각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오늘 중고등부 그 예배 시간에 진용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맞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도 배워보고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 주 달려주고 십자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죽으신 구주 밖에 늘 사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모박기 손발 보니 등잡이나 가네 셨네. 도화지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을 나 몸으로 재물 우리 다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성령님께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합당치 못한 심령과 육신의 제약들을
다시 한번 독생자의 보혈로서 씻어주시사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천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사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에 의하여 소멸되어지게 하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위등자들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험지에서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평안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피 흘리신 고난조각을 맞이합니다.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온전한 인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속자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피 흘리는 심정으로 더욱 성결하고 온전하기를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성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순절 목적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사망교회에서 거리두기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영상으로 구역 모임을 가진 구역, 그리고 구역은 교구 담당 교육자님께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출석부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역장님 그리고 권찰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7쪽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교회를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일 막 하다가 허리가 좀 아프면 교회를 이리저리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저 나무 참 뽀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교회 이 뒤편에 가는 길인데요. 동백꽃이 저렇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참나무인가요? 소나무인가요? 소나무? 소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 또 가다가 한 컷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그 앞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그 주차장 저 위쪽으로 가는데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저기 앞에 주차장 막 들어오는 길에 바로 이렇게 그 매화인가요? 모가 맞습니다. 모가 맞습니다. 모가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모가 나무 그 밑에 수선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수선화. 수선화만 한번 찍어봤어요. 그냥 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쓱 스치면서 가는 그것이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디자인을 누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쓱 쓰다듬어서 가보면 참 좋습니다. 뒤에 이것은 뭐죠? 벚꽃 맞죠? 자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두랍니다. 저는 벚꽃인 줄 알았는데, 찍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찍었습니다. 자두. 벚꽃 맞습니까?
예, 한편은 자두라고 하고 한편은 벚꽃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 예, 이 교배한 걸로 절반은 자두고 절반은 벚꽃인 걸로.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뒤편에 이렇게 저희 교회 옆면 이렇게 찍은 건데요. 역시 동백꽃이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아서 또 한 컷 찍어봤습니다. 예, 다음. 예, 이건 뭐죠? 예, 이번에는 벚꽃. 예, 자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예 보여주십시오. 예, 벚꽃 이렇게 뒤에 쭉 있어가지고 그 길이 참 예쁩니다. 그 지난 주간에 혼자 이렇게 그 걸으면서 한 컷 한 컷 찍어봤는데요.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이건 그냥 길바닥의 풀인데요. 이 풀도 예쁘게 되어 있어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예, 이건 그 저기 위에 주차장인데요. 바닥에 그 이렇게 풀의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여기 잘 보이시죠? 예, 제 거 핸드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딱 찍히더라고요. 예. 근데 저거 한 컷 찍으려고 거의 한 10장 정도를 찍은 것 같아요. 10장 정도 찍었는데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이게 잘 잡혀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다음. 예, 저기 뭐죠? 예, 이번엔 제가 압니다. 두릅. 맞죠? 예, 두릅 저기 뒤에 두릅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거 먹을 때가 됐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대로 안 나가지고 두릅이 근데 저렇게 있다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땅을 파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따서 먹는 거,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벚꽃. 또 하나. 이 벚꽃은요, 저희 그 교회 위로 올라가면 풋살장이 있죠. 그 배구장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3개월 된 저는 압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벚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그때는 이제 조미연 목사님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저기를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컷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건 제가 오후 한 5시경에 4시 반에서 5시경에 그 밖에 외출하다가 딱 들어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 주차 막 해놓고 막 뛰어 올라가서 3층 여기 그 밑에 공간 있죠. 계단. 거기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찍었어요. 이것도 한 10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사천읍교회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은 교회다. 그런데요, 저희들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큰 교회다라고 여기면 그건 자존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거, 그 아름다운 것을 많이 누리는 만큼 그것이 자존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 좋은 것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전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전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거니시면서 교회에 뭐 풀 하나 나와 있으면 풀 이렇게 빼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자인데요. 혹시 그 금광에 가시면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캐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은 흙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계속해서 파헤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흙 더미 안에서 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뛰어넘어서 금맥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현장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함께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금을 발견하는 성도님이 있고 누군가는 흙을 발견해서 나가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금을 발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을 발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금맥을 발견하여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사람 인자, 날 생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기독교에서는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이 예배라고 합니다. 혹시 교리 1번,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리 1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 대요리 문답 1번은 이렇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외웠어요. 왜 살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하시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 우리가 예배의 끝 아닙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퀘이커 교도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이대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 안에서 지도자가 종을 땡땡땡 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 지도자가 외칩니다. 분명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교리 1번은 잘 대답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아담? 성경을 보시면요, 최초의 예배자는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성경 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예배 최초의 예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셋,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한 아들을 그 두 명 그 나머지 그 외에 한 명의 동생을 낳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셋.
이 셋이 그 가업을 아담의 그 후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세데, 게마야의 무라노,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제 이 예배, 최초의 짐승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노아,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있는 바로 그 노아 때 이제 최초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아멘. 제가 신대원 가려고 공부를 좀 빡세게 했습니다. 신대원 가려고 할 때 성경의 장제목을 다 이렇게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의 장제목을 다 외웠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7장은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를 7장 해서 7장을 그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8장은 무언가 우리 팔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아라랏산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박하게 됩니다. 물이 다 거치고 나서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되는데요, 팔든 아라랏산, 그냥 연상해가지고 외우려고요. 그래서 8장에는 팔든 아라랏산, 이 노아의 홍수를 지내고 이 노아의 방주가 물이 그치면서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박을 하였습니다. 정박을 하고 난 후에 물이 다 거치고 이제 배에서 나온 그 처음을 노아는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과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어렵고 험난한 그 세월을 다 마치고 제일 처음 땅을 밟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세례 교육자 다 끝나고 리허설을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거쳐서 갈 일이 있냐, 학교 마치고 교회를 거쳐서 가는 그러한 학생이 있냐, 그래서 교회를 거쳐서 갈 때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라. 교회에 와서 잠깐 이렇게 거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라.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는 그 처음 딱 출발하면서 교회 딱 들려서 하나님 저 출장 갑니다. 하나님 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장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출장 마치고 집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 마치고 자기 그 사업장으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 마치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제일의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그 본론,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두 글자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했을 때, 예배에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살아드리지 못했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로 관통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제일 마지막 이 말라기서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1세기가 흘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100년이 흘렀는데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건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고, 그리고 점점 타락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형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들의 생활,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그 죄악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두 번째 죄악이 있는데요, 스스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함으로 그 하나님을 멸시케 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러한 그 가증한 행위,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물질에 연연하는 제사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기경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까지 그대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이동하시죠? 기도 시간에 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시간에 이동하십니까? 무언가 이동을 해야 할 때는 기도 시간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은 감고 우리들은 눈은 감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어서 우리가 감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기도 시간에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반주가 나오죠.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떻게 계시죠? 최대한 풀어 제끼고 안내를 서실 때 제 안내를 이렇게 서면 안내를 설 때는 정갈하게 이렇게 있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옷을 이제 단추 하나 풀어 제끼고 그리고 신발 벗고 다리 꼬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함으로 함부로 앉아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있습니다. 말씀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정갈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온 매무새를 더 다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셨는데 그 예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제일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나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들 어떻게 되나요? 점점 희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예술의 표현법이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는 일, 바로 이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독창성을 발휘하고 뭔가 신선한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로 쇠락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저희들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과정, 그리고 그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결과물, 어떠한 성취물, 어떤 형식에 목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란을 이렇게 보면 계란 껍질이 중요합니까? 계란의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계란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껍질 역시 중요합니다. 그 내용물을 고스란히 보호하고 있기에 계란의 껍질 중요합니다. 하지만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느냐,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과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됐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의 그래요, 누구 오셨구나 이렇게 도장받는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동기, 그 과정,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예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사였는데요, 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가 정부에 사기를 쳐서 사기죄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5년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그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5년간 있으면서 책을 막 많이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 저자가 너무 자기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서 면회에 오기를. 그 면회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전도사가 그 책의 저자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이 저자 목사님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정부에 사기를 치는 그러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전도사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저자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노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역자가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저자 목사님은 너무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장 6절에 주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여기에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그리고 모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저희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럽혀진 떡, 더러워진 상태의 떡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더러워진 떡, 이 더러워진 떡이 아닙니다. 더럽게 만든 떡, 불결하게 만든 떡, 모독한 떡, 그 떡을 하나님께 제단 앞에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감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들은 스스로가 그 떡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혀진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1장 7절에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힌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더럽힌 것을 참으로 납작 두껍게 내놓느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자신은 멀쩡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럽고 그리고 깨끗한 것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거짓말로 더러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8절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된 제물로서 드려야 할 것인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오히려 자신들이 쓰기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러한 것을 제물이라고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생명을 내어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 드려야 하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지는 못하니까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소나 돼지, 닭, 염소, 양, 비둘기 이러한 등등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혹시 짐승을 잡아 보신 적 있습니까?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저는 닭을 잡아봤습니다. 닭을 잡는데요, 우리들 아시잖아요. 닭 잡는 법, 목을 잡는다, 칼로 내리친다, 끝. 또 다른 방법, 닭 목을 잡는다, 목을 비튼다, 끝. 닭 잡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제가 두 번째를 해봤습니다. 닭을 잡는다고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 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는데 살더라고요. 두 바퀴를 돌렸는데 살더라고요. 세 바퀴를 돌렸는데 살더라고요. 탁 놨더니 파르르 하더니 다시 탁 되더라고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내 대신에 닭 한 마리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 자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닭 한 마리를 잡는다라고 해도 그 자리가 조용합니다. 엄숙합니다. 바로 그러할진데, 바로 그러한 것이 예배이고 바로 그러한 것이 제사일진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구별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말고 세상의 총독, 세상에 잘 보여야 할 그 사람에게 한번 줘봐라,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오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러한 인생,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안에서 구별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정전문을 닫을 자가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저희들 1장 6절부터 쭉 읽어오셨는데 이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참담한 그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라고 하는 한문을 보시면 예절을 지키는 그 예, 그리고 절하는 배, 그리고 놈자자를 써서 예배자,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누구 중심으로 예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 시간을 보겠습니다. 원래 오후 예배가 있었을까요? 11시 예배가 있었고 저녁 7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2000년대 즈음하여서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2시, 어떤 교회는 그것도 못 참겠다, 1시 반. 점심 먹고 후다닥 해쳐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1시에 드리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건데 그 예배가 인간의 생각이 중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를 보러 오십니까? 예배를 참관하러, 구경하러 오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딱 2시간만 우리에게 받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설교 시간, 그리고 축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시간, 그 예배를 우리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참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데 그 성전 문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참담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 나는 받기 싫다. 오히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십니까? 예배의 현장이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현장을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는 누리는데 예배의 현장을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때 역시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과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그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자면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의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의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추락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대단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신앙 컨퍼런스를 하였습니다. 초청하여서 신앙 컨퍼런스를 하였는데 이 그 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일행을 접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조용기 목사님을 차에 모셔가지고 예배 장소로 이동하는, 숙소에서 예배 장소로 이동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수행원이 15명쯤 됐거든요. 수행원 그 15명의 목사님 가운데 제일 되는 그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회 장소까지 차로 이동하는 중에 조용기 목사님께 말을 걸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와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가서 조용기 목사님과 일행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차에 딱 태우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이렇게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눈물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운행을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신호등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조용기 목사님께 말을 걸라 걸지 말라? 절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차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차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죠.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임재하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서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운행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계속 접견하고 그 모든 일정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압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그 조용기 목사님께 끊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했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될 수 있었구나라고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현장, 모든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지성소를 놓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였을 때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을 압도함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언뜻 한 70여 분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70명의 예배로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70명의 예배, 우리 100명의 예배, 우리 150명의 예배, 우리 500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 명에 이르든 우리가 수만 명, 수억 명에 이르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예배로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드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온전한 예배로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행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불사를지라도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는 인생,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저희들 찬송가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3절에 그 마지막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들판이나 초목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되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35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사천읍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